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함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그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이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웃이 되는 성촌교회를 통해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촌교회가 지역사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마르지 않는 거룩한 샘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 탐방 및 목회 비전 나눔 세미나를 계획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선교 탐방을 함께하며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뜨거운 선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독해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후원교회 목회자분들이 비전 나눔 세미나에서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영과 육의 회복을 받아먹고 돌아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나도 주님의 청지기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우리 목사님들, 각각 맡은 은사대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개교에서 잘 적용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역의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에서도 역사하실 줄 간절히 믿고 바라옵나이다. 주여, 계속되고 있는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운동력 있게 하시고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천교회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가 수험생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여 이번 16일에 치러지는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수험생들에게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실수를 막아주시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명확히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영육이 건강도 주시옵시고 수험생들이 앞길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각자의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의 길을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늦은 비 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라는 주제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성천 가족 중에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친히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또한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기적을 보게 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인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와 은혜로 교감하게 하시고 피차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 살아 역사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역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사랑의 수고를 받으시옵시고 모든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신생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신진석 권사님, 장소우 권사님 손자 손녀 쌍둥이에요. 쌍둥이. 우리 아빠 신재환, 엄마 송하연, 우리 아기 신이룬, 신채훈, 이룬이와 채훈이. 어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예. 우리 이룬이와 채훈이 누가 이룬이고 누가 채훈이에요? 얘가 이룬이고 얘가 채훈이고. 잠깐 가까이 서 보세요. 자, 우리 6개월 된 우리 이룬이는 자네. 예, 이룬이와 채훈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이룬이와 채훈이를 허락하시고 기도하고 품었던 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 더하셔서 앞으로 이들이 자라나가는 그 세상 속에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룬이 채훈이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재환 송하연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부부가 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들 계셨었어요? 예. 저도 여러분 못 배워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요, 우리 내일부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라는 주제로 늦은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9시에 열려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고 대신 저녁 기도회로 밤 9시에 모입니다. 차량 운행하니까요. 차량 운행 시간표 확인해 보시고 또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왔는데 이 3부 예배 때는 4부 예배랑 통합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로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우리 수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릴레이 비전 기도회가 있고 16일 수능 당일날 당일 기도회 참여하실 분들 오전 8시 반부터 우리 김용광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유한옥 권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53번째 세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필리핀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세린교회 이재영 목사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작은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완벽하게 부어진 선교적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김윤정 목사님 그리고 성정교회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내개조로 흩어져 현지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을 함께 신방하며 영혼의 뜨거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그 수줍음이 많던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이 큰 은혜이자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저학년 아이들은 너무 기특해 보였고 예배를 인도하는 청소년 아이들도 너무 대견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제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예배자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고 예배가 잔치가 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으며 이런 예배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잔치인 것 같았습니다. 엄숙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분명히 느껴져서 예배드리는 내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나를 전율하게 하는 순간이 있었다.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주일 오후에 분리개척되어진 8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길거리 예배와 전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일 말씀을 길거리에서 전하기 위해 일주일간 준비한 15살 소녀의 모습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경 암송을 준비해와서 먼저 발표하려고 손드는 모습이 나보다 훨씬 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회개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목회 세미나와 나눔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시 목양의 자리에 서게 하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교회들의 상황이 다르고 목양지의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공감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음하던 엘리야가 일어나듯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셨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씨가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부흥케 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12개 교회 13명의 목회자 그리고 6명의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필리핀 선교 탕바위 목회 비전 나눔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떠나는 그 새벽에 기도 중에 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마다 각자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되게 얼굴이 굳어 있었고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목사님들 얼굴이, 장로님들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지난 목회의 이야기들 또 목회의 비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았던 무거운 목회의 짐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가슴에 묻어둔 상처들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목사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진솔하게 하지만 울먹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병든 목사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것처럼 보이는 그 필리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정을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그 귀한 예배와 헌신, 그리고 그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뭔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가식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죠.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빛을 통해 드러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들이 드러나고 폭로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나의 연약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던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오늘 주님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열방성격교회가 12년 됐는데 그 열방성격교회는 주일 예배가 마치면 12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열방성격교회가 시작되었던 길거리로 나아가서 흩어져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15살, 16살쯤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한 20분 정도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외워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 먼저 좀 했던 아이들은 그 애가 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말문이 막히면 도와주려고 늘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그 얼마나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 모든 것이 벌써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동네 골목에서 뛰어놀 때 자기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똑같이 골목에 있는 자기 동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어른이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손을 들고 서로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국가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세상에 비춰지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 베드로가 골목으로 뛰어나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가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드러난 것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것은 빛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 빛에 비춰져서 드러나는 이상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목사였습니다. 여기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부터 나아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에 드러난 어둠에 속한 것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보혈이,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그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마음이 찔리고 부끄럽고 절망하고 그러다 낙심하다가 여러분 숨지 마세요. 오히려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빛에 반응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에 반응하게 돼 있는데 죽은 사람은 빛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비쳤는데,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왔는데, 그런데 마음에 찔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져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잠자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결코 죽은 자일 수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다 죽은 자처럼 드러놓여 있는 것 같아도 아침 햇살이 떠서 빛이 비쳤을 때 잠자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비춰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밝히 비춰놓은 길로 나와 당당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밝혀놓으신 길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참 신기하죠. 자녀는 부모를 본받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뭐 유전자적으로 닮은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본 게 많았기 때문에 닮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옷 입는 취향도 저랑 비슷한지 요즘 제가 옷을 뺏기고 있어요. 이거 괜찮네요. 이 모자 괜찮네요. 막 이러면서 가져가요. 취향이 맞나 봐요. 이게 뭔가 닮은 거죠. 닮은 거예요. 자녀라면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서로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라는 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유한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거룩하라, 닮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야, 이것만큼 어려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면서 완벽하게 지키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음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컸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했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자기 이야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까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 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 빛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어둠 속에 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우리가 탐욕을 쫓는 거짓 사랑을 본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결과를 음행 혹은 온갖 더러운 것,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결국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겉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지만요, 실상 그 밑에는 뭐냐?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요, 아무리 아름다움을 치장해도 결국은 추해요. 그리고 탐욕의 끝은요,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우상 숭배, 어떤 온갖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이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첫 번째는요, 그런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말고 생각으로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모함하는 말, 시비하는 말, 미워하는 말, 하여튼 이런 말들, 혹은 누군가를 희롱하는 말, 온갖 더러운 말들이 내 입에 쏟아나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결국 내가 그런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들은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들은 품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었는지. 근데 좀 감사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지금 당장 미치겠고 힘들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할 게 하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이요, 스르륵 하고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러니까 내가 그나마 감사하네. 아,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우리 11개 교회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이제 13의 목회자들이 목회 나눔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막 연락처 주고받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서로 목회하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평생의 목회 동반자들을 만난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더라고요.
때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날 때, 내 혼자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 수 없을 때 내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제가 많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때로는 나의 속해 식구가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 괴로운 이 마음의 시간에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이렇게 다 사그라뜨리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의 언어들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즐겁고 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빛에 반응하지 않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불편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잠시 세상의 것들과 잠깐 타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늘 찔리고 예배하러 올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어둠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사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생각을 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뭔가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때 오늘 우리는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인생 자체가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주님의 빛 앞에 굴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빛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악의 모양도 버리고 색한 생각도 버리고 언어도 버리고 가치관도 버리고 우리를 빛에서 어두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것에 무슨 열매가 남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막 시기했는데 그 시기한 것에 무슨 열매가 남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빛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 의, 진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선한 거예요. 빛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열매는요, 스스로에게서 빛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예배와 헌신과 그들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그것을 통해 그들을 통해 비춰진 그 비춰진 모습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저도 부끄러워요. 매년 가지만 늘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자랐는데 나는?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빛을 따라 살겠다라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졌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나도 누군가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주의 말씀의 빛을 통해 드러날 때 숨지 말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빛으로 밝혀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반응이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빛에 반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오늘 내가 잠자는 자였는데 깨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빛에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어둠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하신 빛 앞에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오늘 내 안에서 오늘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냈다면 오늘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둠 속에 거하면서도 행여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행여나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고 내 마음에 찔림과 아픔이 없다면 내가 정말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다 같이 결단에 찬양 말씀 기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다지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어둠을 즐기고 어둠 안에 있는 것이 편안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진지하게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되묻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날마다 말씀의 빛에 반응하게 하소서. 때로는 그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지만 어둠에 속한 것들의 빛이 비춰진 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스리고 회복시키셔서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고 주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기쁨과 행복으로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과 주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 주님 되리라 땅 끝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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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교고 사선교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